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장 사랑장에 이어서 이제 진정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다양성이고 13장이 사랑의 우월성을 말했다면 14장은 사랑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매우 풍성했던 교회였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거기에 또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경쟁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예배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엉터리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행하라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한 것이고 막기 위한 것이고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하면 이해하죠. 예. 정말 엉터리 같은 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 갈 때 부산에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한 100여 명이 같이 일본 선교를 갔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걔가 남자애가 물들였더라고 머리를. 그래서 노랑머리. 저게 술 담배 다 하고 뭐 저기 그냥 저 힙합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던 애인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여간 뭐 나중에 은혜를 좀 받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런데 머리 물을 들은 거는 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갔는데 좀 놀라운 게 노랑머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뭘 할까 했는데 그 동네에서 파랑머리를 만났어요. 데려오더라고요. 노랑머리, 파랑머리 이렇게 탁 보니까 순간적으로 통했나 봐요. 그러더니 말도 못하는데 일본어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걔네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소통을 했을까? 언어를 기반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속 시원하게 질러버렸다, 찍어버렸다, 지적질을 했다.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면 성령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이에요.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인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 속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한 역사가 불일듯 일어났던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방언도 비슷한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점쟁이가 하듯이 쏙쏙 해가지고서는 그냥 쪽집게처럼 나중에 일들을 척척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대학교 3학년 때 기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혀가 좀 꼬부라지고 저도 참 이게 방언하는 거를 참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방언들을 하지? 샬라샬라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꼭 제가 옛날에 싫어했던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14장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방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소통이에요. 교회 안에서 혼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만 알아듣는 이야기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어떤 성령 같은 그런 그분의 존재와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거,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제일 어려운 게 뭘 기도를 할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관계, 교제도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주의 뜻을 감당해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고 자기를 세운다 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성령의 은사라든지 교회 안에서 존재의 순위 1, 2, 3, 4, 5, 6, 7, 8 교회 안에는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바울은 알아듣기 쉽게 예언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예언하면은 1등이고 방언하면은 꼴등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면 은사의 순위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은혜 받는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유익이 있냐면 한 3, 40분,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했나? 할 정도로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혼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방언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14장에서 이렇게 방언을 공격하듯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공작새처럼 나는 방언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떠들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불교에도 방언이라고 하는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기타 이슬람에도 신비로운 종교 안에도 방언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방언과 이 방언은 또 다르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소통하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언이 나쁘다, 잘못됐다, 하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방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깊은 기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사람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기도.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소통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불란서 말로 기도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공작새가 하듯이 내가 가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뿌리듯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를 도와야겠다 할 때에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물질로 할 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 나는 단지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에 어떻게 합니까? 좀 강제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꾸짖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 17절에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막 자랑하듯이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서는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을 해도 그렇고 또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능력도 그렇고 또 재정을 집행하는 일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걸 서로 소통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죠.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30년이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벌써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외국인들도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분열 뒤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과시하다가 보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나오는 자기를 과시하는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한번 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할 때 자기가 마치 모든 일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어린아이가 뭐 칼자루 갖고 흔드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그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은사다,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요즘은 이제 남아있는 게 설교, 기도, 찬양 이것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여기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까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그러니까 시편을 따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 이것도 이제 이 교육하는 것이나 아니면 설교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도 있었다. 계시.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그룹도 있었다.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돋보이게 하는 게 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드러나지 말고 상대방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고 깊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아하,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돋보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돋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깊은 은혜가 되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부부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교제하고 다른 부부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부인이나 남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벌써 수준이 어떤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인데 야 임마 사람들 앞에서 야 임마. 그리고 옛날 초등학교 때 별명 불러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친근하죠. 친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양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식한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돋보이게 해줘야 돼. 근데 자꾸 인격이 부족하면 누가 돋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돋보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33절을 한번 봅시다. 33절. 자, 우리가 이게 원칙을 한번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40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품위가 있는 거고 무엇이 질서가 있는 것일까를 깊이 알고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